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소명과 헌신 이란 자의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인이 되는 데는 아무 희생도 필요치 않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은 많은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희생도 없이 믿음 생활을 하려는 것은 마치 자기 몫의 십자가는 지기는 싫고 주님의 영광에만 참여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곤하지 않으면 혹은 두통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집회에 나가려고 합니다. 주말에 정상교회나 낚시나 골프 등 세워놓고 침입 교회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회를 나가고 성경 공부반에 참석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회에 참여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왠지 거북스럽게 여겨져서 침묵을 곧잘 지킵니다. 교회에 청소를 하거나 허들의 일을 돕는 것이 번거롭고 거창스럽게 여겨져서 설거머니 발을 뺍니다. 우리의 헌금은 정성과 희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팁과 같이 여깁니다. 모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가부란 달리 없어서도 아쉽지 않을 만큼의 금만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손님에 대한 대접은 비용과 편의와 청결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신방 계획도 아무 할 일이 없는 한간 때로 곧잘 한정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종종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보상이 있는지라고 자문해보기를 즐겨합니다. 그러한 생각보다는 그것은 정말 휘행할 만한 일인가? 자답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보상을 기약하는 것보다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어찌 대가 없는 결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노력 없이 노력한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를 사람의 몸을 입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살리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또한 부활 성천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거리를 생각한다면 주님께 하명하신 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이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인색한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그것은 배은망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귀하면 영생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동록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소망이십니다. 그런 소망에 대한 성도의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 첫째는 적시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믿음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심에 힘입어 은혜받고 실천하여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적시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했을 것입니다. 양친 부모 설하에 살 때는 몹시도 잔소리를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마도 그 원인은 하라는 말씀보다는 하지 말라는 관건적인 훈계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도 하라는 말씀보다 하지 말라는 규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역행하는 일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여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판단대로 살던 사사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떠난 시대라 외침에 있거나 핍박당하면 하나님 불러 찾고 찾으면 사사를 내세워 구원하여 주면 하나님을 외면한 일을 반복하는 시대라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성경은 구분해놓고 있으니 바로 이러한 시대의 말기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남편과 더불어 매년 성전 올라와 눈물의 서원 기도를 드린 끝에 사무엘을 낳아 나신으로 바쳤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으나 상종할 수가 없는 망나니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 세 부자를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한나의 서원대로 받아들인 이 어린 사무엘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들며 성소에 기거를 하였으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어린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곤 했습니다. 반복되어 일어난 일에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줄 알고 다시 부르는 쉬는 소리가 들리거든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세 번씩이나 불러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는 다시 어느 날 밤 부르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일러준 대로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로 가였습니다. 그것을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가문에 몰락하리라는 계시였습니다. 본문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무조건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 사무엘의 자세히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소명에 대한 성도의 헌신이 어때야 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으신 후 숙초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거부를 깁는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의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자 그들은 적시로 거물과 배와 부추를 두고 예수를 쫓았더라고 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61절로 61을 쳐다본 기록하기를 어떠니가 예수님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주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말씀 무조건 실행할 준비를 가져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한 것처럼 베드로의 형제와 야고보의 형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혈육과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즉시 순종하십시다. 그래야 막힌 사역을 성령님이 도우심을 받고 성체 나감으로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4장 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밝히셨습니다. 세상의 범사가 다 그러합니다. 신뢰가 있는 자에게 맡기는 법입니다. 고양이에게 날고기를 맡기는 어린 자가 없을 것이고 사기꾼인 줄 알면서 돈을 맡기는 우매한 자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일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지 않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믿고 맡기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 충성은 자발적인 것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충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교회 내에서 맡고 있는 직분은 무엇이고 이에 합당하게 봉사하며
다 하고 있는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그럴듯했지만 지금은 어지부지 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성경은 가르치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가 늙어서 자신의 대를 이을 후계자를 지목할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이목을 카네기의 그 회사의 중력들에게 모아졌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보도에서는 이 사람이 운명에 올랐다느니 저 사람이느니 하는 하마평이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카네기가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혈력도 아니요 중력도 아니요 시브라라는 잘 알리지도 않고 명치처럼 둘에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지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시브라 씨의 학력은 고작 초등학교 졸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수한 중력들을 제치고 후계자가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능력과 학력 등 여러 면에서 중력들보다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회사 일은 누구보다도 충실했습니다. 시브라 씨가 처음 카네기 강철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청소부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맡은 지금 우리가 맡겨진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장 정원이었지만 그런 정원도 아니라 공장에 된 시브라 씨처럼 청소를 했습니다. 비록 그 일환이라도 생각해도 되돌보는 강부들은 그를 정식 자원으로 채용을 했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길 것이고 사무직을 맡을 때 함께 하시고 사무직에도 역사하시면 충성이 인정되어 다음에 카네기 비서가 되었던 비서가 된 후에도 시브라 씨는 카네기에 손발이 되어 카네기가 있는 곳이면 펜과 메모지를 들고 우리에게 더 큰 일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맡을 때 함께 카네기 후계자가 된 비결은 바로 그것이 하시고 적고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맡은 일에 충성 봉사수 주님으로 제가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시고 말씀 생찬과 상고를 풍성히 사랑하는 성도에 받고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18장 8절로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가서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유업을 약속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지향해야 할 소명의 헌신 내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간 것부터 시작하여 후계자가 없는 중에도 약속을 믿어 헌신함으로써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조상이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우거하면서 정착해 살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산 영적 의미는 하늘의 보장을 사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서 기록하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일가 친척 등 혈연과 지연이 있고 안정된 생활 터전을 버리고 아무 연구도 없고 생활 기본도 없는 타관 땅에 이주를 간 것은 여간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고생을 사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좀처럼 결혼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혼자 몸도 아니고 자기 가족과 조카 롯의 가족까지 함께 동행하는 일은 동행하는 시족의 이동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적각 일족과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하 나아갔으며 라고 말하였으며 이는 보지도 못한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순종한 노아처럼 아브라함도 자신이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인 줄 모르는 채 온 시적 이동을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거나 듣지도 못한 이방 땅, 이방 민족의 땅이었으니 그곳에 장차 후손들의 기업이 이 땅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곳에 갔습니다. 마침내 미제의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 옮겨 가나안이 도착했던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의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헌신적인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외방에 있는 것까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종은 약속의 땅에 도착했으나 이삭과 야곱과 몇백 년 후가 지난 후 여호수아 때 가세야 언약의 땅에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브라함 3대는 장막에 거하면서 완전히 정착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을 기다리며 천국의 기업을 받은 것처럼 나그네 생활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손 3대는 천방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헌신으로 살았습니다. 본문 10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데가 있는 천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3대가 약속의 땅에서 나가래 지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소망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천국 시민이 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천국 시민이 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 3대처럼 나그네 헌신적인 삶을 통해 본향의 영생과 복락의 축복을 받고 누르시는 모두 믿음으로 성리하는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고에 나가는 가운데 피자의 믿음도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성도의 헌신은 적시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순종으로 헌신하여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명에 대한 성도의 헌신은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성도의 헌신은 믿음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일족의 갈배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평생을 본향을 바라보며 산 것처럼 이 땅의 삶도 천국에서 받을 기업을 생각하며 나가네처럼 우리 모두가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이 땅에서만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사정한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은 교훈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십시다. 그리하여 천년이 하루 같은 영원한 천성에서의 영생은 복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이 땅에서 물론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서까지 새에서 목토로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18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 서고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